우리가 벌써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좀 부활절이라 오프라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특별히 이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특별히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2020년 부활의 아침이 그 어느 해보다도 감격스럽고, 그 어느 해보다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 가보면 왕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도 있고 또 진시황의 무덤도 있습니다. 산둥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인도의 능수 해안에 가면 석가의 무덤도 굉장히 화려하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은 황금찬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무덤을 지키던 천사의 증언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가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거짓으로 그것을 방어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이 힘입니다. 197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은 닉슨, 이 사람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검사에서 밝혀지면 당시 백악관은 목숨을 내놓는 혈맹 동맹 관계들, 닉슨을 위해서는 몸을 던질 신봉자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 바로 닉슨의 보좌관들이었습니다. 이 보좌관들이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권력과 지략을 이용하고 또한 집권당 프리미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송곳 질문도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깰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검사에 의해서 한 사람씩 균열이 생기고 위증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닉슨은 그것으로 대통령 하야하게 되고, 그 당시 법률보좌관이 책임을 지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유명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닉슨 정부가 막을 내린 것은 거짓말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세계가 두려워하고 또 세계의 두뇌가 모이고 세계의 그 모든 전략가들이 아무리 전략을 짜도 결국 거짓말은 무너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진리시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그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으며,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순교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 죽음의
귀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진실 위에 서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좋은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집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악한 인간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승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의미에서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바로 예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 글자, 인류의 비극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공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삼키고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땅의 영웅도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도리를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공자도 마지막 죽음 앞에 태산이 무너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74세 세상 마치고 산둥성의 중국의 수서산에 묻히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한 사람은 하다못해 고목나무라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귀한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해 주는 첫 번째 축복,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입니다. 석가도 80세에 그는 화장하고 타파에 묻혔는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묘지로 가는 인생길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더 나은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니 지아니 게이트가 말한 대로 인간은 나면서부터 공동묘지 간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공포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 목적지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축복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탈감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말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뭔가 약할 때, 뭔가 많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정말 뭔가 부족하고 빈약해지고 힘들고 약해질 때 고독함을 느끼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맡기고, 기쁘면 찬송하고,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 것으로 끝납니다. 허탈하고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승복하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죽음을 깨트리고 이겨내신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에 싹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므로 언제나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환경까지도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의 역습도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찾아왔던 이런 질병입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데 가서 가보세요. 예쁘게 꽃 놓고 아름답게 단장한 곳이 없습니까? 귀신은 어둡고 무질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광명의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와 악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음란하고 죄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범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로 피 흘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 속에 빠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죄의 삭신 사망에 머물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 속에 묶여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후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주며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친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까?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도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뭐든지 해결할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 분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 속에 있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어리석고 미련하면 괜히 불안하고 열등의식과 초조함이 생깁니다. 있을 게 없을 때 외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이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게 구하라. 너에게 주리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찾으라. 찾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분명히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사야 41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를 죄 속에 빠뜨리고 사망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자꾸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죄악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으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병자를 고칠 때 눈도 고치고 또 때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벙어리 두고 귀먹은 자에게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귀도 불안과 공포를 주고 질병도 주고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무질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악한 마귀가 대적할까 너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마귀는 제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가다 지쳐 쓰러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자꾸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축복은 악한 영, 사탄 공중 권세자원 마귀의 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혈육을 위하여 범죄하거나 부정부패하거나 그러므로 무법천지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참 재미난 통계를 국민일보에서 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38%, 캐톨릭 26%, 불교가 15%,
무교가 21%의 출마자들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국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잘 섬겨서 행복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예전에 원불교 신자 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하는 중에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군대에 원불교 법당을 세워달라. 군대에 군목이 있지 않느냐. 군대에 신부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원불교 승려도 군목으로 뽑아라. 평등 차원에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불교가 군목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원목단에, 불교의 원목이 한 사람 들어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사단별로 법당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웃을 살릴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마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사상이나 사람에서 줄서기 하거나 당을 따라 당략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갈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돼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이 예수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생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간증돼야 되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살아계시다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확장되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은혜를 받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부흥이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그 땅에 가시 엉겅퀴가 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빛과 소금이 되면,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끝없이 전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땅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우상 섬기고, 여러분, 그 땅에는 정말 짐승들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레위기 신명기에 나타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죽어도 다시 산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자를 잡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는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셋째는 영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복이 여러분과 가정, 산업, 자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과 모든 세상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